우리 속담이죠. 고진감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고생이 끝나면, 그렇죠? 진, 다할 진이니까 고생이 마쳐지면, 고생이 다하면 감래,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또 고통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뒤에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간에 동양이든 서양이든 남극이든 북극이든 가리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서 마음 편하게 잘 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나 감사로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 믿음의 삶, 여러분과 저는 정말 행복한 자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과 원인은 서로 확연히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AD 64년 당시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있던 초기였습니다. 임기 초기만 해도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국지적으로 비조직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그걸 지켜보는 그는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치 광란자의 모습, 미친 자의 모습으로 이 로마 전역에 기독교 박해를 확대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느 누구도 그 운전대를 제어할 수 없는 미친 광란의 질주와 같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환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물론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이죠, 흩어져 살던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역설적이지만 너희가 받는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도 땅속 깊은 곳에도 그리고 바닷속에라도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한 반드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이 주실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치 미쳐가던 로마 황제 네로에게 의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화형과 같은 극단적인 박해까지, 이게 불의 심판 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불시험, 이런 박해까지 받을지 모를 위협적인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이에 대한 대비로 몇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여기 불시험, 경우에 따라서는 화형이죠. 화형, 예, 불시험. 이러한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이 세상 권력자들의 손에 화형을 당하는 것과 같은 두렵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를 성도들을 위한 다분히 역설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박해라면 그것이 불시험 같은 고난일지라도 오히려 주의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이라. 아멘이시죠? 베드로의 박해의 위기에 처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은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하고 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며, 또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믿음이 연단된 성도들이
점차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역설적으로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면 오며 가며 지켜봤던 대장간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대장간 다 시골에 사시는 분 뭐 낫도 별이고 또 뭐 코미 같은 거 이런 거 다 경험하시겠지만은 거기 대장간 주인은 새로 아주 포항제철에 나온 새로운 새를 사다가 연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녹슬고 쓸 수 없이 이빨 부러지고 이렇게 끊겨 나가고 그런 쓸 수 없는 쇠를 가지고 불에다 넣고 시커시커 당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딱 빨갛게 새가 붙으면 불 붙으면 그거를 패지 않습니까? 어떤 저 조수는 또 해머를 들고 때리고 이 기술자는 또 치면서 때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래 나중에 보면 두드릴 때 보면 거기에 이 녹슬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두드리면서 막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만들어낸 칼이나 혹은 뭐 낫이나 혹은 이런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어낸 거면 새로운 새로 만들어내지 않느냐 그런 말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이 고난이나 고통은 이렇게 대장간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대장간을 통해서 새로운 독이 깨끗한 쇠로 거듭나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오히려 이런 고통과 연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녹슨 쇠를 새로운 독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연약함이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면 정말 그야말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산상보훈이라는 말씀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것은 바로 이어지는 당신의 약속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비록 고난은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고난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큰 상급으로 보상을 받는 길이라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실은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박해나 고난이어야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사회법으로 처벌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 고난을 어떤 상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곧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4절 16절에서 베드로는 죄의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고난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전조이다.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있고 이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하나의 징표일 수도 있다.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시작되어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과정 중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무적행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아는 사단과 그 수하들인 졸개들의 광난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것은 성도들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주겠지만 결국 성도로 하여금
천국 구원을 얻기 위한 연단의 한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심지어 육체가 불에 태워지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천국 구원으로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실 미쁘신 천국의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탁하고 끝까지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베드로의 가르침대로 그들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이죠. 1992년도인가 3년도니까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건 한 30년쯤 됐는데 제가 로마 콜로세움에 갔어요. 물론 저 혼자 이제 간 것입니다만은 안내자가 따로 없지요. 저 혼자 다니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한쪽에 십자가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어요. 십자가 많이 무너져 있고 그 영화 중에 무슨 영화인지 제가 오래돼서 코바디스 도미네든가 거기 그 사자들이 막 찢겨 죽고 막 이런 그런 영화를 봤던 영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살피는 중에 한쪽 구통에 십자가에 딱 세워져 있어요. 근데 물론 나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에는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혹시 내가 좀 물어도 되겠느냐. 그때 좋다고 그래서 물었어요. 왜 여기 십자가가 있느냐. 여기에 그때 네로에 의해서 찢겨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물은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기에 그들을 기념하느라고 이 한 곳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초기 기독교인들은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으로 죽음까지도 사자의 밥이 되는 죽음 가운데서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고난과 불화형식과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면서도 저들은 기쁨으로 최후 승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비온 후에 무지개가 하늘에 뜨면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것처럼 또는 아침에 안개가 끼면 이날은 날씨가 좋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과 박해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시대적인 가르침을 알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두려움은 단순한 전염병의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그런 교훈의 시간도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중에 첫째로는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한 무서운 대가가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물난리가 여기 지금 중국에 1,300만 이재민 또 뭐 일본에 또 뭐 몇백만 이재민 뭐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부산 그쪽에 엄청난 물폭탄으로 뭐 사람 몇 사람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터널이 제가 그 부산에 들어가면 부산 시내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하는 터널인데 제가 차 가지고 그 터널도 몇 번 왔다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터널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이렇게 물폭탄이 생겨서 이렇게 많은 이재민 생기고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 그것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다.
이 기후가 왜 온난화, 다시 말하면 기후가 왜 더워지느냐, 우리나라가 왜 더워졌느냐, 이거 기후가 왜 더워졌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더워진 이유가 많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문명의 혜택이 결국 환경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린벨트 해제해서 또 뭘 만들고, 여러분 또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자동차 타잖아요. 또 석탄 떼서 뭐 전기 생산하잖아요. 이런 게 다 환경 파괴죠. 사실은 웬만하면 걸으면 좋은데 걸을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나라만 그렇게 했어요. 전 세계가 다 그런 것이죠. 이런 환경 파괴, 여러분 뭐 환경 파괴 여러 가지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야 잘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자연 환경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 있잖아요. 천수만 가로막이라든지 군산 앞바다 막 이런 것들도 경제나 뭐 이런 쪽에서는 좀 평가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환경 쪽으로 보면 가로막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물론 지금 와서는 천수만 막은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마이너스다. 그걸 막아서 쌀을 생산하는 수입보다 그냥 둔 상태로 거기서 고기 잡는 어부들의 수익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겠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면 그렇게 했어요. 뭐 여러 나라들이 많이 개발하잖아요.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저런 것들은 정말 엄청난 자연 피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설교석상에 해서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일본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어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물론 아베는 자기는 안전하다고 그러지만 왜 안전하겠어요? 아베나 우리나라에서 검출하는 게 세슘 같은 건 거의 안 하는데, 우리에게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세슘인데 세슘 같은 건 검출이 안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의, 적어도 있든 없든 떠나서 저 같은 사람 부담은 되는 건 사실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뿐이겠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돌이켜보면 너무나 물질 만능으로 치닫다 보니까 뭐든지 돈과 숫자잖아요. 뭐든지 돈과 숫자로 표기하고, 돈이 많거나 숫자가 크면 위대하고 존경스럽고, 하나님은 수도 아니고 돈도 아니니까 하나님은 자꾸 찌그러드는 것 아닌가.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내 생명의 정말 주인이신가, 우리가 말하듯이 고백하듯이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가.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데 정말 그렇게 주인으로 알고 믿는가. 불신앙적인 범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가 아니겠는가. 이런 몇 가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모두 한번 물어보면서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고난은 믿음의 백신으로 삼아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라마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마치 독감 백신이 나오면서 독감에 대해 부담이 되는 분은 가을이나 초겨울쯤에 백신 가서 맞고 나면 든든해지잖아요. 저도 자꾸 연락이 와요. 뭐 어르신은 백신 맞을 때가 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한번 가서 맞은 적이 있어요. 그걸 맞아서 그런지 독감을 모르고 지나긴 지냈어요. 백신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백신은, 여러분, 백신이라는 건 균을 사람에게 정화된, 절제된, 컨트롤된 그런
그 균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균을 미리 경험함으로 진짜 균이 올 때, 너 한번 맞아봤잖아. 별거 아니야. 그래서 극복하게 하는 게 백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백신은 우리가 맞을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뜨끔한 데 맞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붙이고 그걸 잊어버릴 수도 있는 백신도 있는가 하면 어느 백신은 며칠간 고통을 주는 백신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갈 때 황반 백신인가 뭐를 맞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수근수근 이거는 힘든데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맞았죠. 맞았는데 그거는 또 여기 다른 건 다 여기 보건소에서 맞는데 그거는 군산 면역소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군산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날짜를 정하고 연락하고 언제 오시라고 그래서 거기하고 약속한 시간에 이제 맞으러 갔어요. 아이고 그거 맞고는 한 2, 3일은 제가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맞고 나서 그 검역 필증을 갖다 내니까 그 나라 아프리카 들어갈 때 그 통과가 되고 또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그걸 내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통과가 되고 만약 그 주사를 안 맞았으면 그 나라도 못 들어가고 주사를 안 맞으면 우리나라 돌아올 때도 못 들어오겠죠. 그걸 맞았더니 그렇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백신은 이렇게 단순 기간은 고통일 수 있지만은 이렇게 면제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백신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백신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영리한지 의학자들보다 한 발 앞선답니다. 이 백신이. 그래서 벌써 70여 종의 백신을 만들었지만 그게 만들어 시행하려면 이미 백신은 다른 것으로 바뀌고 그게 의미가 없어지고 만들어서 쓰려고 하면 이미 백신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게 의학자들을 조롱하는 게 한 70여 가지 변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백신은 지금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 기관에서 백신을 만들려고 했지만 백신에 대해서는 뚜렷한 걸 못 만들어내. 다만 백신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치료제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대전엔 센트리온인가 어디에서는 이제 치료제를 생산하는 거예요. 백신은 다른 데서도 하겠지만은 그건 아직 세계적으로 그건 아직 없어요. 뚜렷하질 않아요. 무슨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걱정은 뭐냐? 백신이 너무 영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WTO 사무총장인가 사무부총장인가는 그런 얘기도 했죠. 아마도 코로나19는 영원히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주한 이 치료제는 생산이 돼서 잘하면 아마도 내년 봄에는 치료제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이제는 비교 대상 국가도 아니지만 한때는 우리를 훨씬 앞서서 모든 면에 앞서서 우리를 그냥 밑으로 내려다보고 우습게 생각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 아닙니까?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코로나19에 관해서만은 일본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용어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세계를 앞서가는 코로나 방역 국가라면 일본은 미개한 나라, 빌빌빌빌 대는 나라가 되고 마른 거예요. 아시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물론 코로나 이제 백신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그렇다죠. 돈 있는 사람, 관련이 없는 미국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다 들어오고 싶은데 거기에 뿌리를 내려 살거나
이미 살았는데 거기껏 팔고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아파트 한 채도 못 구하게 생겼고, 이런 여러 가지, 혹은 또 그쪽 사람과 연결, 이런 부득이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불안한 가운데도 미국에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상당히 앞선 나라, 우리는 뭐 후진 나라고 무슨 개발도상 국가고 굉장히 선진국으로 우러러봤던 나라들이 적어도 코로나19에 관해서는 이제는 우리 밑에서 우리의 도움을 바라는, 여러분, 적어도 코로나 진단 키트란 이런 부분은 세계에서 1위 나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다 우리나라 걸 다 바라지만 다 우리가 세계 공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일본한테 무슨 코로나19를 도움받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저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젠가 오늘 어제도 보니까 700명인가 800명 확진자가 생겼다는데 그것도 못 믿어요. 우리나라의 숫자는 정확해요. 일본의 숫자는 못 믿어요. 왜? 감추고 그렇게 검사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치료할 능력도 없는 나라니까 노뇌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적어도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이 코로나19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탑 클래스인 거예요. 최고의 나라인 거예요.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저는 20년 전에, 꼭 20년 전이죠. 2000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지 않습니까? 제가 토플을 치고 당당하게 박사과정에 들어간 박사 목사인데도요. 그때 저를 하숙했던 그 집사님이에요. 미국 교인 집사님인데도요. 이름 부를 때는 패스덕이 막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라니까 부르겠죠. 근데 나한테 대하는 태도는 말이죠. 교인이 목사를 향해 부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약간 한 수 아래로 좀 밑에. 속으로 그러겠지. 야, 너 박사?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때만 해도,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만 해도 한국 교포들은 미국이 꿈이 드림, 아메리카 드림. 그러니까 아메리카 드림. 그래서 미국에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 후배 목사도 중에도 어떤 사람은 3일간 세미나 참석한다 와가지고 불법으로 체류해가지고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친구, 후배 목사도 있었어요. 아메리칸 드림 가지고 왔죠. 지금 그러겠어요? 아마 지금 미국 가 살락하면 왜 미국 가느냐고, 거기가 코로나19로 죽으려고 가느냐고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 열심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도 우리 나라를 축복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불시험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가르침대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짓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머리끄댕이 잡히면서도 믿음 없는 남편에 의해서 망신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어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계의 가장 앞성서는 탑 클래스의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코로나보다 내 믿음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면 좋겠어요. 찬송가 한 장 우리 부르십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찬송가 450장 헌금하십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말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거울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몸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몸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날씨도 안 좋고 코로나19로 이럴 때 예배 참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인이 되든 설령 천국에 가서 이 땅에 없을지라도 우리 후손들이, 우리 어떤 후배 목사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같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잘 믿읍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축복받고 앞장서가는 나라 만들어 가십시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자기들이, 후세들이 축복받은 나라가 됐다고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오고 우리의 후배 목사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우리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무슨 금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뭐를 물려주고 이 달러를 물려주고 그래서 고맙다 이 말소리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담대해서 비록 땅덩어리는 작고 인구는 적어도 세계 가운데 앞서가는 나라를 물려줬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부모님들 같이 잘 믿자. 이런 시대가 오면 좋겠어요. 우리 잘 믿으십시다. 아멘이시죠? 예, 이런 연단과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금 같은 믿음, 진주 같은 믿음이 되는 축복의 전화위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거든 손들어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